네, 오늘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한 내용을, 특히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3월달부터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민수기를 다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가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고, 이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또 십계명,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뜻을,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잘 마음에 새겨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지만 좀 더 분명한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텐데, 이 신명기는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민수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을 이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사랑하듯이 모세는 목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마치 이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가야 하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구역 예배 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잠시 나눴지만, 내가 내 자식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떠오르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떠난다면? 얘가 도대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심정인 거예요. 너무 모세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이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남아있는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죠. 그 노예 상황이 사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고 거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잘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 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왕이니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너희는 이제 그 백성답게 살 것이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규범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 이르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쭉 정리하여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장엄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자, 신명기는요 3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가 설교 말씀이에요. 굉장히 긴 설교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그 전에 너희를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4장 44절부터 26장 가장 길죠. 가장 긴 내용을 너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교훈을 다시 정리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어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그 율법에 대한 설교에 대한 내용의 종합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면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모세가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주제죠. 자, 그러면 그 명령이 도대체 뭘까요? 자, 그 명령은요, 이거예요. 신명기 5장 2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6절, 7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죠? 이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먼저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조항으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신 것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은혜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어찌하라?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설교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보세요.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 뭐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고 그 당연한 은혜의 반응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신명기 27장에 이어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 세워놓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냥 때가 되면 지키고 그냥 적당히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하는 자가 어떤 자에게 저주가 이루어질까? 이제 27장에 이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보시면 15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항상 이렇게 붙는 죄의 모습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 또 음행들, 이런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있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종합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할 때 이와 같은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주에 있지 않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배워 변화를 받아 실행하여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워서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그 능력을 분명히 맛보게 되고요, 신약 백성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교훈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스스로 변화를 받아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 받으면 바르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율법이. 그래서 17절에 이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믿으면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것을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참 놀라워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아주 조금만 거기에 마음을 쏟아도요, 우리 마음에 아주 탁월하고 오묘한 신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읽기에 힘쓰면요,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네, 경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지치기도 하죠. 우리가 하루에 막 5장, 6장, 7장씩 읽잖아요. 그 지나가 버리면 막 3일 지나면 못 읽어요. 그러면요, 다시 그 날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일 거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을 배우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슬픈 인생을 사는지 알게 되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즐거워요. 즐겁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라는 거는 뭐죠? 메시지를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쓰여진 자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으면 어떤 거예요? 돌판에 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막 장마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는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 겉이 다 젖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고 물에 잠긴 바위라도요,
바위 안은 어떨까요? 깨보면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돌판에 쓴 거예요. 돌판에 쓰면 얻는 게 뭐예요? 그 겉에만 그런 거죠. 겉에만. 마음판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순종이죠. 당연히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행했지만 그 행하는 순종의 완성은 뭘까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받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돌 같은데.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까지 지켜야 될까요?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라. 3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8절은 이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사로서 가끔씩 시험이라기보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교인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쓴 말씀도 주세요. 오히려 쓴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라 이 말은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쭉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주제를 갖고 이렇게 오늘같이 십계명을 주제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골라서 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불쾌해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듣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듣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구하고 나아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너희가 주께 나아가면, 그것을 인정하면, 너희가 순종해 가면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툴툴거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불평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들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겁게 나오라고 하세요. 즐겁게. 억지로 사실 시작해도요, 말씀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세요. 종교생활은 무겁잖아요. 율법 자체가 무겁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무겁게 느껴지냐면요, 그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고롭잖아요. 날마다 성경 읽으려면요, 보통 결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가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신 거예요. 변화를 주셨고, 우리가 끝까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래요. 약속해 주셔서. 차츰차츰. 말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잘라내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 앞에 있죠. 12절,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씀을 읽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우리의 영적 즐거움과 희락과 유익이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자로서요, 죄를 지으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즐거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런데 지나면서 딱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쓰린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게 힘든 어떤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순종의 기쁨.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서운을 행함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얻을까요? 영적인 즐거움.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근데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거는요, 우리가 순종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율법을 지켜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증거가 우리의 안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내 그 모습을 보고 아, 너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변화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지키다가 먹고 사는 문제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그러면은 좀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미련함을 가질까봐 주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이요 19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복이. 아까 저주하고 완전 반대죠. 내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부딪히는 삶의 문제 속에서요. 우린 뭘 결단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지키면요.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순종함으로 무한히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겁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히려 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